우리 옆에 분들과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밝고 따뜻하게 정 깊게 서로를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계신가요? 혹시 끝났나요? 아직 방영 중인가요? 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의 이 제목이 슬기로운 회사생활, 슬기로운 언어생활, 슬기로운 격리생활까지 슬기로운 요즘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 슬기라는 단어의 뜻은요,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삶 혹은 슬기로운 신앙생활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슬기로운 삶이란 이제 제가 준비한 정의는요, 슬픔과 기쁨의 삶의 이정표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슬기로운 삶이란 슬픔과 기쁨의 삶의 이정표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신 거죠? 네, 슬픔과 기쁨, 슬기로운 됐습니다. 오늘 본문 126편은 그 전반부와 후반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과 3절까지 전반부고요. 4절부터 6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근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관계 설정이 좀 어렵습니다. 형식에 대해서, 이 시의 형식에 대해서 학자들은요, 누군가는 이거 공동체 애가다, 그러니까 어떤 슬픔의 노래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누군가는 공동체 감사시라고 이제 해서요, 서로 좀 대립적인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6편이 기쁨의 시인지 슬픔의 시인지 구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시편이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과 저는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요, 슬픔과 기쁨이 잘 분별되지 않습니다. 콧노래를 금방 불렀다가 또 어떻게 해요? 금방 시큰둥해지죠. 금방 신났다가 내가 기뻤다가 금방 울고 있죠.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노래로 만든다면, 그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을 노래로 만든다면 기쁨의 노래로 만들까요? 아니면 슬픔의 노래로 만들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노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걸 해야 될지 결정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6편을 우리가 같이 정리해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삶, 슬픔과 기쁨의 삶의 이정표를 같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쁨이라는 시기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기쁘도다 한 겁니다. 여기까지 뭔 것 같아요? 기쁨의 노래죠. 너무 분명합니다. 이 시편 126편은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요, BC 539년 고레스 칙령에 의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의 1차 포로 기한을
언급한다라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온 세상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 심판이 끝나고 회복의 때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 이 시편 기자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때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이라는 역사적인 이 사건을 꿈으로 묘사하면서요, 이거죠. 꿈처럼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시제긴 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꿈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었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지. 우리 너무 기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어떤 하나님께서 하신 회복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회복의 어떤 순간들이 있었다. 그 가운데 넘치는 어떤 기쁨,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시편 126편에서 핵심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돌리다 또는 이제 돌아오다라는 단어입니다. 1절, 4절, 6절에 있어서요. 반복해서 계속 사용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요. 이 돌아오다라는 단어에 특히 포로에서 돌아오다, 포로에서의 귀환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 포로에서 정말로 돌아오는 의미도 있지만 상실되었던 번영을 회복시키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빚 때문에 이제 빚을 진 거죠. 야기된 어떤 노예 생활에서 회복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잃었던 재산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데도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원래 좋았던 상태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 회복된다라는 의미,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다시 인생 역전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생의 자리에서 다시 이전처럼 좋았던 그때로 회복된다라는 의미, 다시 역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또는 더 심하게 역전이 필요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여러분, 로또가 인생 역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 역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제 다들 포기하셨지만 해봤는데 안 돼서 그죠? 로또도 이제 포기하고 다 포기했겠지만, 근데 막 로또가 정말로 된다면 그래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 역전이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이제 원하는 분들 또는 그래야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서 인생을 계속해서 돌아가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뭔가 신앙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유지한다고 할 때는 뭔가 내가 생각할 때 최소한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돌아가는 게 뭔가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래서 잘 돌아가지 못하는 분들 또는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뭔가 내 인생이 좀 더 진보했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진보란 정치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뭔가 새로워지고 싶고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의미인데요. 뭔가 내 삶이 진보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뭔가 새로워지면 좋겠다,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진보함에 관한 그 욕구가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그 진보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빙빙 돌아가는 어떤 삶의 감각이 이제 있죠. 그죠? 계속 살고 있지만 뭔가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를 계속 도는 것 같은, 그렇지만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다른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아보지만 뭔가 역전할 게 없나, 뭔가 내가 나아질 게 없나, 뭔가 그 진보할 수 있는,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나 찾아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역전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보를 원하지만 만약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면 빨리 뒤로 돌아서 올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것이 진보다. 이 경우에는 가장 빨리 되돌아가는 사람이 가장 진보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죠? 제가 이 글을 읽고 그래 이거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요,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다면, 뭔가 계속해서 삶이 삥삥 도는 것 같고 살았던 대로 계속 사는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더 내 삶이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 말고 다른 뭔가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퀄리티의 삶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진보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보다라는 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인생 역전으로 인한 운명의 전환기, 그죠? 예, 사실은 이스라엘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는 포로 상태, 이전에 뭔가 그 매여 있던 상태에서 벗어나 고향 땅으로 돌아와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 거죠. 삶을 재건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역사를 희망 가운데 바라봤겠죠. 그 감격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것으로 이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일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할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꿈처럼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뭐 주님을 영접했다, 그분의 사랑을 알았다, 뭐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겠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우리는 꿈처럼 믿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죄에 매여 있던, 그죠?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너무 좋아서 웃음과 노래로, 그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배의 자리가 좋잖아요. 계속 찬양하고 싶고 사람들 만나서 어떤 삶의 이야기를 막 기쁨을 담아서 전하고 싶고,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몇 년 전이세요? 그죠? 그런 것들 있었다라는 겁니다.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죠? 기쁘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에요, 갑자기 비약이 있습니다. 바로 4절인데요. 좀 전까지 막 이래 너무 좋아, 막 기뻐라고 했다가 이어지는 4절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나옵니다. 4절이 뭐냐면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해요. 방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좋다, 뭐 꿈꾸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난 너무 기뻐 라고 한 다음에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죠? 다시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라는 이야기죠. 포로를 돌려보내다. 아까 말씀드린 거죠. 회복. 그죠? 다시 이전에 좋았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근데 돌아왔다고 해놓고는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해가 되고 계신가요? 왜 돌아왔다고 하고는 돌아왔다고 하는 걸까? 다시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거죠. 포로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구레스 칙령으로 인하여서 돌아온 다음에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겪게 되는 어떤 이 기근, 그리고 빈곤, 좌절,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겪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포로 기한이 그리고 심지어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아까 제가 1차 포로 기한이라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흩어져 있는 여전히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포로를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그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중요한 표현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졌습니다.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면서 뭐 같이요? 남방 시내들 같이. 여러분, 남방 시내들이 뭐예요? 처음 들어보시죠? 처음 들어보신 분 손 한 번만.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천천히 설명해 볼게요. 남방 시내들 같이 해서 이 남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한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네게브라는 광야라고 할까요? 사막을 이야기합니다. 네게브라는 사막 광야를 이야기하는데요. 유다 남쪽에 위치해 있고요. 굉장히 건조하고 메마르고 거친 땅이 이 남방입니다. 근데 이 남방에 뭐예요? 시내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물을 이야기하는데요. 방금 제가 이제 사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막에 물이 있나요? 없나요? 그냥 없다라는 이미지가 그려지시잖아요. 그죠? 맞나요?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사막이기 때문에, 광야이기 때문에 메말랐다라는 거에서 이미 건조하다라는 거에서 물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땅에 한 번씩 물줄기가 생기는데요. 이 물줄기를 가리켜 와디라고 부릅니다. 잘 모르셔도 됩니다. 와디? 뭔디? 그냥 와디?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와디라는 게 뭐냐면요, 평소에는 이렇게 메말라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처럼 뭔가 이렇게 틀만 있다가, 근데 물은 없죠. 근데 폭우가 쏟아지면 이 와디라는 곳으로 물이 모여서 물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주변에 볼 때 물길이 없었는데 폭풍우가 뭐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보면 이렇게 뭔가 물이 흘러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는 상태에 있다가 엄청난 비가 내리면요, 거기로 물이 흘러가고요. 더 신기한 건 물이 이 와디를 통해서 흐르기 시작하면 주변에 이렇게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막이에요. 이 이미지입니다. 남방 시내들이라는 거. 그래서 남방 시내들이라고 할 때요, 이 표현 자체가 뭔가 굉장히 갑작스럽고 빠른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메말라 있고 건조하고 전혀 물이라는 건 찾아볼 수도 없던 상태에 있는 것에서 비가 내림을 통해서 그곳이 갑자기 물길이 생기는 그런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시냇물이 힘차게 흐르기 시작하고
메마르고 까칠하고 죽음의 땅이 비옥한 생명의 땅으로 갑자기 변하는 겁니다. 갑자기요. 뭔가 시간이 걸려서 변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그렇게 전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남방 시내들이라고 할 때는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가 있었냐면 뭔가 삶의 역전, 엄청난 전환을 이야기할 때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꽃이 피어나는 것, 불가능이 갑자기 가능으로 변하는 엄청난 역전을 이야기할 때 이 남방 시내들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임하는 완전한 변화, 이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뭐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기쁨이 막 넘치죠. 근데 기쁨이 넘치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구나, 내가 이제 용납되었구나, 사랑받는 자가 되었구나, 이제 그 가운데 기쁨이 막 넘치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무엇을 느끼나요? 뭔가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어떤 죄된 본성들, 그죠? 뭔가 부족함들, 연약함들, 그 가운데 심지어 이제 기쁨과 막 하나님에 대한 이 좋은 마음이 넘쳐 흐르다가 어느샌가 돌아보니 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메마르고 까칠하고, 언제 내 마음속에 생명의 강이 흘렀나,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나 싶을 정도로 메말라 있는 상태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그리고 겪고 있는 실제적인 신앙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할 때 기쁨만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기쁨이 있지만 또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메말라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이런 뭔가 나의 심령이 메마르고 까칠하고 뭔가 거의 이제 죽어 있는 것 같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도 모를 만큼 굳어 있고 죽어 있는 마음을 갖고 지내는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마음이라고 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물론 항상 기뻐하라는 성경의 명령이 있지만 그 명령 역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마음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게 나 처음에는 되게 하나님 알고 믿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기쁨이 넘쳤는데 지금은 그 기쁨이 없구나. 내 마음이 남방처럼 이제는 메말라 있구나.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는 분들은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이 4절의 이 시편 기자의 기도와 같은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이제 무기력하고 마음이 메마르고 까칠하고 어려울 때에 죽음의 땅에 있는 것 같고 우울감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기도라는 겁니다. 나는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빗방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메마른 마음을 온통 채우고도 남을 그 생명수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나를 온전히 일으킬 세울
남방 시내들을 채우는 그 단비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했다면,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다시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면 5절과 6절처럼 다시 살아가라라는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이 무엇인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빨리 5절 6절 말씀만 읽어가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 그래, no pain, no gain, 그죠? 고통 없이 얻는 게 없지, 울더라도 뿌려야겠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5절과 6절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1절, 2절, 3절에 대한 기억과 4절이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1절, 2절, 3절이라는 것의 기억과 4절이라는 것의 기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기억과 그 기도 가운데 우리는 5절과 6절의 말씀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죠? 우리는 씨를 뿌리러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물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은 언제 눈물을 흘리시나요? 눈물을 흘리시긴 하나요? 눈물을 흘리시나요? 언제 눈물을 흘리시나요? 언제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언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이별했을 때, 뭐 이런 거 말고요. 보통 어떤 상태 그리고 형편, 그러니까 나로 두면 나의 어떤 형편이나 나의 상태의 어떤 결과로서 뭐 기쁠 때도 울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슬픔을 표현할 때 눈물을 흘리죠. 그러니까 나의 상태, 나의 형편.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도 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왜 그럴까요? 거울을 볼 때 단순히 내가 나의 얼굴을 보고 우는 건 아니죠. 뭐 그런 분들은 나의 없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있나? 아무튼 그거 말고요. 그 얼굴을 보고 운다기보다 거울을 보면서 단순히 이제 우리의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비춰지잖아요. 그냥 나라는 사람을 거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 가운데 나의 형편, 나의 상황, 그죠? 나의 어떤 상태. 근데 그것을 보는데 그냥 내가 너무 측은한 겁니다. 불쌍한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 이제 그냥 거울을 보면서 알 수 없는 눈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은 내 상태에 대한 감정의 움직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내 상태와 형편을 보고 슬픔을 느끼는 것, 그죠? 그런 그 뜻은 뭐냐면 내 형편이, 내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형편과, 그죠?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은 뭐냐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해서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보통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막 울면서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상한 거잖아요. 왜 울면서 씨를 뿌려요? 보통 그냥 그래도 뭐 더워서 덥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울면서 씨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뭐 둘 중에 하나라면 웃으면서 뿌리지 않을까요? 그죠? 안 해보셨나요? 울면서 씨를 뿌리신 분들 본 적이 있으세요?
드물 거예요. 거의 없는 경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하잖아요.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계속해서 묘사해 드린 것처럼 이 그 역사 속에 있는 사람들은 형편이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자기들의 처지가 안 좋고 형편이 안 좋은 겁니다. 눈물이 나는 상황인 거죠. 그냥 자기 형편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심지어 이제 먹을 것도 없겠죠. 흉년 가운데 있겠죠. 근데 무언가 새로운 가능성을 믿고 지금 먹어도 부족할 씨앗들을 이제 심으러 나가는, 그 눈물을 흘리며 심으러 나가는 그 어려운 일을 하는 겁니다. 뭔가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서도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형편 때문에 흘러나오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앗을 뿌리러 간다라는 겁니다. 씨앗을 뿌리러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건 이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뭐냐면요, 때때로 이제 우리가 뭔가 미래를 꿈꾸고 새로운 일을 하고 뭔가 전진하고 뭔가 삶이 진보하고 모든 이런 이야기들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나 혹은 상황이 괜찮은 사람들이나 할 일이다. 그들이나 뭐가 돼서 하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눈물만 흘리고 주저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어쩌면 세상은 그 얘기를 하겠죠.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없는 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 다름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 2, 3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1, 2, 3절 안의 핵심이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내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믿음 가운데 올려드린 기도, 이 기억과 이 기도가 있다면 내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울지만 씨앗을 뿌리러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들에게, 울면서라도 씨앗을 뿌린 자들에게 하는 약속이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약속인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게 뭐라고요? 회복이라고요. 돌아온 게 뭐라고요? 역전이라고요. 돌아온 게 뭐라고요? 좋았던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고요. 울지만, 울어야 될 때가 있지만, 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지만 그 울음 가운데 주저앉아 있어야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올 것이다라는, 역전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의 슬기로운 삶이라고 할 때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기쁨이 넘치겠죠. 그러나 그 중간중간에 어떤 슬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무엇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나의 삶의 이야기의 끝은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는 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쁨, 그 가운데 슬픔이 있겠지만 우리 이야기는 결국 기쁨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지만 그 울면서 뿌렸던 씨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그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개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만 이렇게 눈물이 나나요? 아니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물을 그치기 시작하면요, 이런 은혜를 맛본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마음이 막 좋아지고요, 막 내가 정말로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다음날 되면 마음이 막 좋아지고 은혜 가운데 삶이 막 새로워지고, 어제 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그런 마음으로 살았지라고 싶은 때가 있어요. 남방 시내들이 막 마음에 흘러갈 때가 있다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정신 차리고 보면요, 또 눈물이 나요. 왜 나냐면요, 주변의 형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보이거든요. 그죠? 내가 울었던 것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나는 겁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살지? 저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괴로울까? 그들의 형편 때문에, 그들의 상황 때문에 내가 울면서 좌절하고 어쩔 수 없지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경험으로 이러한 이정표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기쁨을 맛보고 그 가운데 슬픔을 맛보지만 결국은 기쁨을 붙잡고, 또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지만 마음 아파하지만 그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며 남방 시내들을 흘러가게 하실 그분께 기도하며 울지만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해봤자, 뭐 좋은 일 해봤자, 선을 베풀어봤자 소용이 없구나, 이렇게 낙심하는 마음을 접어버리고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적용을 하고 싶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 가정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더라고요. 가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집을 생각할 때 바로 낙심되잖아요. 우리 집은 눈물밖에 안 나. 그죠? 더 이상 씨 뿌리기를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결코 우연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 말씀이 오늘 들린다면, 그리고 나의 눈물의 방향이 우리 가정으로 향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눈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뿌려진 씨앗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울더라도 씨앗을 뿌리는, 다시 그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먼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지금은 감은 없지만 느낌은 없지만 그 위대하신 일,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남방 시내들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다시 남방 시내들, 다시 한번 부흥의 물길이 흘러가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울면서 어떠한 씨앗을 어디에서 뿌려야 될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